안녕하세요. 멋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미리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어제 나눈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섬김의 자세.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권위의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씌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이라는 것이 단지 나이만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현재 리더가 아닌 다른 젊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장로들에게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는 뭐였어요?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는 자세로 섬겨야 하듯이 젊은 자들도 성도들도 그 본을 따라서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 참 독특한 표현인데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어투를 볼 때에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기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느 예루살렘의 이름 모를 누군가의 집 다락방이었죠. 주인이 없는 다락방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누군가 자기 집에 초대하면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고 또 종이 있으면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그 다락방에 주인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물을 길어서 발을 씻을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길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거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연상했을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옷인데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겸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온유함, 용서, 인내, 충성, 절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왜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한 윤리, 또 삶의 한 태도, 덕목으로 생각하지만요. 사실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겸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도덕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겸손은 믿음이고 교만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귀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본질상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된 겸손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신앙의 본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질상 교만의 존재인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이 바로 겸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되 왕궁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이름 모를 베들레헴의 어느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낮고 천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되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는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피하라고 드러내고 높여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처세술이고 성공의 요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인 거예요. 참, 우리는 본질상 교만한 존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교만의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이 바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겸손으로 옷 입으라.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장로든 또 젊은이들이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옷 입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